창세기 보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창세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를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를 하셨을 때는 태초라는 것이 뭘까요? 태초에 누가 창조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죠.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죠. 그렇죠? 그래, 창조라는 것은 있는 데서 만드는 것이, 존재하는 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없는 데서 존재하게 하는 것을 보고 창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존재가 있게 하는, 존재가 있으려면은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물질에 대해서 존재가 되려면은 시간과 그 물질이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이 시작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있다라는 존재가 될 것이 아니겠어요. 시간하고 물질은 이제 하나님이 이 창조를 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를 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만물들이, 하늘과 땅 안 속에 만물들이 존재하게끔 물질을 만들 뿐만 아니라 물질 속에 또 시간을 창조를 하셨죠. 이 시간을 보고 우리는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2절서부터 31절까지는 1장 마지막까지는 모든 것을 창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창조를 1장 1절이 창조를 선언을 하고 그 구체적으로 창조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6일간을 7일간을 하루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창조한 것을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선언하시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를 했느냐, 창조를 선언하셔서 이제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2절서부터 1장 마지막까지에 쓰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제 쓰시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과 땅을 1절에 어떻게 창조를 했느냐? 하늘과 땅을, 이제 땅을, 자, 2절에 보면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혼돈하고 있었대요. 혼돈이 뭐죠? 질서가 잡히지가 없는 거죠. 형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혼돈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어요. 여기에 물이 있고 여기에 산이 있고 여기에 하늘이 있고 이런 자기의 일정한 틀이 있고 형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계곡이 있어서 거기에 물도 이리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틀이, 형태가 존재하지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혼돈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질서를 잡아가는 거네요. 형태를 만드는 거래요. 산이 존재해야 되고 거기에 식물과 사람들이 존재를 하려면은 이 만든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속에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여기에 존재를 한다면 피조물이 살 수 있는 먼저 형태가, 틀이 있어야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하늘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형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형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식물도 자라고 짐승도 뛰어넘게 되고 나무가 자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형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질서했다라는 얘기죠. 예. 아니, 맨 처음 땅을 창조했을 때는 이런 형태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공허하다. 그러면 공허하다라는 것은 뻥 뚫혔다라는 얘기죠. 예,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내용물이 없네요.
거기에 형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내용물이 이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형태를 갖다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이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햇볕을 만들고 빛을 만들고 이렇게 먼저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 수 있는 내용물을 공허 한 데다 채워 넣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혼돈이 3일째 거지고 4일째서부터 6일째까지가 공허를 내용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이라는 것은 깊은 바다예요. 바다만 있다면 흑암이라는 것은 껌껌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껌껌 위에 흑암만 있었어요. 무질서한 곳에 형태가 없고 내용물이 없고 그냥 깊은 물 속에 있는데 어둠만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에서 지금 암탉이 운행하시고 계신다.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듯이 이제는 여기에다 어떤 형태와 어떤 내용물을 채울까? 이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여기를 품고 있네요. 성령 하나님이 품고 지금 있어요. 그분이 이제 채워 넣고 형태를 만드는 것이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첫째 날부터 3절서부터 5절까지가 첫째 날인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이제 나가게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이 하나님이 창조를 선언해 주시고, 1, 2절이 하나님이 창조를 선언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2절서부터 31절까지는 뭐예요? 형태를 만들어서, 형태를 만들어서 내용물을 채워 넣어서 바로 우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죠. 혼돈과 공허만 있었어요. 왜 사는지 모르고 외로움이 왜 채워 넣을 거를 안 채워 넣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채워진다면은 이제 내 안에 질서가 잡히고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이 빛이 돼서 우리를 어둠을 물러가게 해두듯이 창조 때도 빛부터 먼저 예수님이 빛부터 창조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빛부터 먼저 창조한 것이에요. 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어둠에 앉아있는 사단의 그늘 속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아무 틀도 없이 왜 사는지 인생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제 형태를 잡히게 하고 내용물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이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건져낸 것이죠. 사단의 백성들이, 여기가 어디예요? 사단의 백성들이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르면은 요한복음도 모르게 되겠죠. 자, 이제는 원고를 들어가겠습니다. 원고는 꼭 집에 가셔서 한두 번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창조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계획도 없이 그냥 어느 순간에 한 시점에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그 이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속에 계획을 하고 뜻이 있고 계획하고 뜻했던 바를 계획을 하셔서 그 계획을 실행을 하는 것이 창조겠네요.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죠. 네. 세상 나라를, 마귀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 세우시려고 창조를 시작했어요. 창조를 시작하면은 창조가 목적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창조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록에 새 하늘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걸 목적으로 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은 새 나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이루어지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다라는 것은 뭐를 목적으로 해서? 요한 계시록을 목적으로 새 나라 새 땅이 온전히 이루어지실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첫 삽에 창조를 시작하셨네요. 아무 계획도 없이 시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계획을 가졌어요? 무슨 목적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계시록에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네. 계시록에서 새 나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이 계시록을 이루어지려면 창조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 거에 하나님 마음속에 먼저 계시록이 먼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걸 계획을 하고 목적을 하셨기 때문에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제 창조가 이루어질 때를 시간의 시작이고 물질의 시작이라면 그 이전에는 시간도 없죠. 시간도 없는 영원한 세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세계를 보고 창세전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만들기 그 이전을 영원전이라 합니다. 이걸 보고 묵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묵시. 그러니까 하나님만 홀로 계셨던 곳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거를 요한 계시록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구상을 하시고 계획을 하셨을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원전에 먼저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묵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계시록 다음에는 어디로 돌아가겠어 이제? 다시 영원전으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계셨다가 이 역사를 만들었어요.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역사가 맞춰지죠. 새나라 새 땅이 창조가 다시 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 영원 속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계획을 하셨고 그 계시록을 목적을 하셔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첫 삽이 창조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전능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분이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게 되겠네요. 묵시 속에서는 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계획을 하셔서 이 땅에서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 있어요. 오늘 배워야 될 것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오늘 원고 속에 있으니까 몇 번을 읽어보셔야 이 전체적인 거를 아셔야 내가 어느 때 택했는지도 알게 되겠네요. 창세전에. 자, 이제 원고로 들어갈게요. 읽어보세요. 원고를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 책명은 베레슈트라고 그래요. 원래 히브리어 말에는 베레슈트, 시간의 시작이다. In the beginning, 이제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역사가 시작이 된 거고 물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보고 태초라고 그래. 베레슈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는 어떻게 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아르게라고 그래요. 아르게. 아르게는 시간이 없는 태초예요. 태초가 두 개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창세기 1장 태초하고 요한복음의 태초가 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르케. 여기 써놨어요. 예, 여기 써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요한복음 태초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가 없이는 세상을 만들지를 않았다니까. 만들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영원전 태초라고 그래요. 영원전. 시간이 없는 태초죠 이거는. 그렇죠? 이제 창세기 1장은 이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시작의 태초인 거예요. 이렇게 기초만 아시고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창조란 하나님의 홀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물질의 존재와 시간의 시작이 동시에 창조가 된 것이죠. 그 이전에는 영원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태초를 베레시트, 만물이 창조에 의해서 형태화가 됐죠. 이제 물질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없는 데서 창조에 의해서 물질화가 된 그 시점이 바로 시작하는 것을 태초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이 없는 영원전 태초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란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성립이 되는 것이므로 물질이 존재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시간이에요. 물질이 있다면은 그 권사님이 지금 물질로 하나님이 우리 부모로부터 물질의 이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시간이 없으면 내가 죽으면 없죠? 시간도 없죠? 근데 영원으로 돌아가죠, 우리 영혼은.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시간도 없게 되는 것이죠. 물질이 없으면 시간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물질이 있으려면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영원하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시간은. 시간하고 물질은 하나님이 물질이 영원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 가서 숨이 죽으면은 그 시간도 그 물질에게는 없어지는 것이죠. 금이고 은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그래서 썩어질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시간이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이 없는 물질이 있을 수 없고 물질이 없는 시간이라는 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만물은 시간 안에서 존재하고 시간 안에서 존재하죠.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은 다 그래요. 그 시간 안에서 소멸되며 존재가 소멸되면 그 존재의 시간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태초 전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므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있을 때는 천지 만물이 존재하지가 않았잖아요. 무라고 그래요. 없는 존재로 해서 창조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만 홀로 있는 곳에서 창조가 된 거예요.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영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은 지속되는 것이죠. 인간의 시간을 몇 억만 년 해도 영원 속에는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100년이라면 점 하나밖에도 안 돼요. 영원에다 되면. 자, 즉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 속에서 천지 창조를 계획하셨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으로 지금 그리시고 계세요. 계획을 했다라는 것은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 영원 속에서 창조가 시작된 그 시점을 시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 태초, 베레시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날 창조된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소멸되고 완전히 소멸되면 이제 물질 세계가 말씀에 의해서 소멸되면 완전히 새 나라, 새 세상이 오게 될 것이에요. 왜? 자기 택한 백성이 다 들어오면 자기 택한 백성들이 다 이 역사 속에서 자기가 계획했던 자기 백성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새 나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는
최후의 종말, 다른 말로 시간의 소멸이라는 거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는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밖에 없으니까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좀 안 가세요?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과 동시에 창조 시간이 소멸되고 영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에베소서 보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 영혼이 그렇게 들으셨죠? 응? 죽었고 살았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우리 육신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영원한 데 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영원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요? 인간만 영혼이 있으니까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를 있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시간과 물질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나라를 선물해 주실 하나님은 이제 구원을 선물해 주는 거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는 것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오라고 이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 태초에 창조된 에덴과 아담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네요. 새나라 새 땅을 목적을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지 아담이 목적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 보겠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만물의 시작점을 태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시작한 것은 태초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영원 전에 계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입니다. 인간 역사 이전에 계신 분은 하나님 혼자밖에 없죠. 과학자들이나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명에 유출되어 있는 어떤 물질이 존재해 있던 것도 아닙니다.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인다. 내가 하나님인 줄. 그러니까 나의 전에 나의 전에 지음 받은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이후에도 없다. 그게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후에도 신도 없다 이 말이야. 나만 신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창세 전에 화살표 해놓고 뭐라고 써 있나요? 묵시의 세계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묵시의 세계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영원 세계죠. 다 동일한 얘기죠. 조금 전에 들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물질이 있기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묵시세계 영원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묵시세계 속에서 영원세계 속에서 창조를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창조를 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묵시 세계 속에서 창조를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을 목적으로 하시고 계획을 하셨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목적을 두고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이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창세 전인 영원 속에서 완성이 되어 있네요.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종말이 창조나 구원에 앞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요.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라는 거예요. 왜요? 종말을 목적으로 창조를 했으니까. 앞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과 목적이 없이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시죠. 하나님 마음속에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이 그려져 있다면 창조는 그 목적을 향해 첫 삽에 불과한 것이죠. 그 창조는 첫 창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죠. 예, 그 목적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성경 좀 보세요. 요거는 좀 성경 좀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저 원고에 잘못 나간 원고에 맞구나. 예.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예,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하나님이 어디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했다고요? 시간이 있기 전에, 세상을 창조 전에, 세상을 만들기 그 이전에 어떻게 계획을 하셨어요? 창세 전에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다라는 것은 골라 뽑았다라는 얘기예요. 네, 미리 정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미리 정해놨어요. 너는 내 거라고. 저기 과일 가게에 가서 저거 정했어요. 그 정한 것만 택한 것이죠. 미리 계획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왜? 내 마음에 맞게. 그렇죠? 우리를 에베소 성도들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직접 택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택하도 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나를 택하기 전에 타락할 줄을 알고 계셨네요. 죄가 들어올지를 알고 계셨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그를 건져내야 되겠다. 골라 뽑아야 되겠다. 미리 정한 거네요. 그런 사람이 택한 사람이죠. 왜 말씀을 똑같이 쓰지? 아니, 쉬운 성경을 갖고 좀 써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시라고. 영원히 이제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흠이 없으니까 우리도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를 뒤펴 씌워서 너를 거룩한 존재로 여겨주는 것이죠.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네요. 구원은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언제 작정하고 언제 계획하신 거였죠? 세상을 만들기 그 이전에 먼저 작정하고 정해놓고 택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이 창조를 만들어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이미 작정된 택한 백성들만,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왔죠. 그렇게 자기 백성, 자기 택한, 자기가 정한 백성들만 이 땅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영원절에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원고로 돌아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며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묵시 속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전능한 분이 계획하셨으니까. 전지한 분이 계획하셨으니까. 그분이 계획한 거는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 전제하에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을 계획하는 즉시 그 일을 실현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영원 속에서 어떤 것을 계획하신 즉시 그 일을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실현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분이 작정하고 계획한 것은 다 이루실 수 그렇죠.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의 존재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물질이 창조되기 전에는 영원입니다. 묵시입니다. 따라서 영원 속에서 일을 시간에 얽매여 이해하려다 보면 자주 벽에 우리는 부딪혀요. 영원 속에서 일을 지금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펼치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나가고 있단 말이죠. 어디 거지? 요한계시록 거지. 그분이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한 것이죠. 예. 아무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즉 종말론, 그 종말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 완성된 지점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네. 이해가 가셨어요? 창세기 속에 계시록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목적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왜? 일단 결론을 보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으면은 그 목적대로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이죠. 이런 결론 때문에 시작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요한계시록에서 이 역사와 우주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지금 배우게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창세기를 이해할 수 없으며 창세기를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666표나 찾고 14만 4천이나 찾는 거예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구나. 아니 그거를 계획을 미리 했다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냥 이제 제가 조금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각 종류대로 있으라, 새가 있으라 하면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왜 진리예요? 변함이 없으니. 전능한 분이 약속을 하시니까.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꼬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을 했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신실하신 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려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만 써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런다. 누구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약속해줬다. 옛날 언약 구약이라 하고 새로운 언약이다 신약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전부 다 인간은 타락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셨네요. 계시의 말씀. 그래서 그거를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되네요.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원고를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만물을 다스리며 만물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 합니다. 만물을 통해서 그 만든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으로도 들어 보여주고,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는 거다.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계시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 계시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드러내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죠. 따라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주셨느냐 말이에요. 어떤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어요. 이제 언약을 배우게 될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어떻게 성취를 해나가시냐며, 그 언약을 통해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냐 이 말이에요. 자신을.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아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영적인 생명을 얻어요.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생명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자,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를 보내주겠다, 내가 생명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구약이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그 약속의 중심이 누군가? 그 약속의 중심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5장 19절 요한복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써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왜 창조를 했어요? 예수 때문에 창조를 한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창조를 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다 증언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고 어떤 인물이고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인물이든지 어떤 기적이든지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즉 약속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절정이요 그 약속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성경인데 이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성경 66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드러난 해석이 나와야 되겠죠. 왜? 나에 대해서 썼으니까. 그 인물을 보고 교훈을 받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어떻게, 자, 심지어 이제 창세기에도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창세기를 이해할 때도 천지창조를 과학의 근거로 세운다든지 경제적인 원리를 찾는다든지 우리가 세운 교리를 확립하다든지 하는 것은 창세기의 근본 본래 취지가 아닌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에 초점을 두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가,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어떤 약속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피보게 될 것이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이 말은 언약, 약속이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신약, 약속,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 그렇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많이 배우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언약에 따라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지를 않고 그 언약한 것에 전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려고 전능한 것을 쓰시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전능한 걸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최종적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계시의 핵심이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성경의 처음 책 창세기는 그 출발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했는가? 왜 메시아는 약속에 따라 이 땅을 와야 됐는가?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만약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기 계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가 창세기를 누구에게 썼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창세기의 1차 수신자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강대국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족장들에게 미리 약속을 알려주시고 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명을 주시고 거룩을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이 무언가? 뭐가 다른가? 다른 민족과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창조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 기사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천지 만물을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것이 먼저 창조되고 어떤 방법으로 창조되었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를 창조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기 계시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 태양과 달과 별과 강과 바다의 뱀들을 우상으로 애굽의 종설이 할 때는 그걸 섬길 수밖에 없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모세는 사람이 섬길시는 그러한 피조물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섬겨야 할 신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야. 이 땅에서 경배하고 예배 받으실 분은, 사람이 섬기실 신은 오직 한 분, 그분이 창조하신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기사인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걸 알려주고 그건 다 허당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통해 오늘날 성도들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마귀의 세력에서 무장을 해제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태초부터 약속해 놓으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실 수가 있으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일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선택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기에 우리만 구원을 받게 됐는가? 이것을 창세기에서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글자를 좀 휘갈겨 썼죠. 이건 꼭 좀 애우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지 절대 성령이 없는 자들이 과학적이며 이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과학자들이 가장 크게 공격하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과학과 합리와 이지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신자에게만,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준 책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를 잘 보시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고 구분하고 구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수많은 족장들이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쫓아다니지 다른 족장들은 쳐다도 안 봐요. 다른 왕들이나 족장들은 보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산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벨이나 에녹같이 산자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산자들은 사람들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가인의 후손은 택하지 않는 백성들은 기록하지가 않아요. 그냥 쑥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모두 선택 밖에 있는 사람들, 선택을 안 받은 사람들은 모두 죽은 사람 취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산자들에게만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은 산자들의 책이지 죽은 자들의 책 아니에요.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는 창조 기사에 적힌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게 될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의 필요성에 관해서만 설명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는 분이시구나. 그분께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시켜 가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고 성경 전체인 것이에요. 창세기의 기록 배경을 보겠습니다. 모세 오경을 처음 읽도록 주어진 대상자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창세기부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예요. 그러기에 대부분의 내용, 출애굽의 신명기는 그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지금 모세 오경을 받는 백성들이 지금 경험을 한 책이죠. 경험을 했던 책이에요. 그러나 창세기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경험을 하지 않는 내용이기에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의도로 기록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내용을 요약해 말한다면 구출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해서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새 나라 새 땅으로 들이보내는 땅으로 보내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가 하는 문제를 배경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오경을 쓸 때. 그래서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배경이 나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자신들에게 약속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약속한 내용을 상당히 조직적으로 짧지만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 있으며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책이 뭐예요? 창세기. 그래요. 창세기를 알아야 왜 우리를 건져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런 점에서 창세기는 기록은 조직적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죠. 즉 창세기는 출애굽을 경험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기록으로 크게 보자면 창세기를 통한 창조주 하나님이 이심을 강조하고 출애굽기 신명기까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우주 만물의 기원이 있죠. 이제 최초의 만물들의 기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 기원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기원이죠. 만들었으니까. 결혼과 가정의 기원, 죄와 죽음의 기원, 또 구원의 기원, 정부와 민족의 기원,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스라엘 역사의 기원, 그 다음에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것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주 명료하고 명백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다 창세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뿌리라 할 수 있으며 아주 중요한 책이네요. 창세기 1, 2장은 창조를, 3장은 타락을, 4장서부터 11장은 타락의 결과가 어떤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를 타락이 어떻게 노아가 타락됐고 바벨탑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타락을 치닫고 있음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중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셔서 창세전에 계획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 과정에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는가를 12장서부터 50장까지 기록해 나가고 있으며 더욱 계시록까지 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죠. 사탄이 등장하죠. 사람이 타락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그 약속이 전개된 등 그 내용으로 하는 태초의 역사부터 아브라함의 부르기 전까지의 역사가 11장까지예요.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서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체류 때까지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이러한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중심 사상은 어디까지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어느 책을 끌어내도 주제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게 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 이 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새 나라 새 땅이 올 때까지 그 일을 이루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그때 오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혼돈, 공허, 흑암뿐인 죄인들을 포함한 이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힘으로 회복시켜 가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풍성하게 계시되었는지를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는 창세기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설명하기 위해서 8명을 특별히 구별된 인물들이 등장을 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해요. 에녹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8명이 그 창세기의 중심 인물들이에요. 그 인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필연성을 설명하거나 본인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 인물들을 묘사하는 전기 방식이 아닌 그들의 삶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서부터 2장의 창조 기사도 단순히 창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란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 2장이에요. 한마디로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시작과 만물의 시작, 인간의 타락, 실패, 그리고 동시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만물의 시작인 태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 뒤에 묵시 세계 속에서, 영원 세계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뜻을 발견해야 되겠네요. 그것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틀을 확실히 가져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이것이 이런 내용이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 모르면, 눈 감으면 이 창세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역사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인하여 땅이 처음 혼돈 공허 상태에서 점차 형태를 이루고 가며 틀을 이루어 간다 이 말이에요. 3일 동안 필요한 것들을 채운다 이 말이에요. 이 3일을 또 채우게 있죠. 창조를 통해서 또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3일은 형태, 틀을 창조하였다면 3일은 내용은 창조라고 할 수가, 내용을 거기다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이 3절서부터 5절까지 있어요. 둘째 날이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6절부터 8절까지 있어요. 셋째 날이 바다와 육지를 조성하셨어요. 9장서부터 13절까지예요. 넷째 날이 해달별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은 궁창에서 새와 물고기를, 여섯째 날은 땅의 생물들을 창조를 하셨어요. 자, 이 창세기를 전체적인 내용의 개요를 이제 조금 들으셨으니까 이제 1장을 전부 한 번씩은 읽어 오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창조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배운 것은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알아야 계시록도
알 수가 있어서 영혼 속에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을 했다고 했죠? 삼층천이 어디예요? 묵시 세계를 봤단 말이에요. 영혼 세계를 봤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가히 여기에 쓸 수가 없다라고 간증을 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상한 간증을 하지만, 번거지 쓰는 간증을 하지만은 가히 쓸 수가 없는 그런 간증, 묵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